참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조용히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다윗도 정신 차리고 또 다윗도 우리가 입장 바꿔 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과 같은 일을 하면 침례 요한도 헤롯에게 그렇게 쓴소리했다가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단칼에 그냥 목을 베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온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나단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단은 뭐 그렇게 뭐 스펙이 있거나 그가 무슨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냥 와서 담담하게 뭐 세상 말로 지팡이 하나 짚고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전달하고 가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목을 치라라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나단을 통해서 또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바로 나이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나이며 또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바로 나이며 또 다윗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질투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을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보다는 다윗 죽이기에 바빴던 사울이 나이며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사람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인 다윗이 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귀한 어려운 가운데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간은 어떤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전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위해서 또한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13번이라는 단어가 보낸다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어요. 죄를 행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낼 때 얼마 동안 있다가 보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10개월에서 1년 이하의 유예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서는 이 이후에 다윗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서 이제 아들을 출산할 정도 돼서 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집으로 왕궁으로 들여온 다윗은 10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리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게 참 죄에 대한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다윗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아직 사울처럼 버림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니 신앙생활을 떠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나 알아서 해. 내가 다 계획 있고 얘기 안 해도, 네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윗이 스스로 됐을까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윗이 회개 안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단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는요
우리가 곰곰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회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냥 스스로 회개했어요. 절대 여러분 내 죄를 스스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극동방송, 저 같은 경우 극동방송을 하는데 극동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찬양을 듣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거 회개해야겠다라는 회개의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정말 펑펑 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겁니다. 다윗이 10개월 동안, 이전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법궤만 알아도 정말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고, 성막 안에 법궤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예배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갔겠죠. 그 예배가 쉬어있던, 멈춰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나단이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내가 과거 여름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니고요. 다윗은 예화를 얘기하죠. 한 부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물질과 모든 걸 갖고 있는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주인이 자기 물건은 손 안 대고 가난한 자, 유일하게 있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다윗이 5절에 보니까 노하여 극노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라 이 양의 존재,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은 사자와 입에서, 곰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찢고 그냥 끄집어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양과 또한 자기가 맡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의 집착이 강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예민한지를 알고 계셨고요. 또한 인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와서 집사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누구누구가 그랬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얘기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그 얘기를 내 얘기인데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간은요 객관적으로 하면 삼자의 이야기는 냉정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요. 근데 내 얘기하면은 항상 내로남불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단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에게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결국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정말 이 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강간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살인 동조죄, 살인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주죄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독한 겁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나이 얘기가 들면은 일어났다고 해서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왜 일어났냐고. 아니 우스갯소리, 나 진짜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밥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때렸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극노할 때는요, 내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살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죽을 법이 아니었거든요.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극악하게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만 듣고 있지만 우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아는 다윗과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형제처럼 지냈던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그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밧세바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아를 죽였던 형제를 배신한 그 모습은, 요즘 그러잖아요. 친구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친구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권리를 위해서 친구를 죽이는, 배신하는 동료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서로를 목숨을 위해서 나눴던 그 사람들을 위해 있었던 사람들이 왕이 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친구를, 동료를 배신했다는 목숨으로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존재구나.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4배나 갚아 주리라. 이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법이죠. 법도, 하나님 법도 철저하게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 법을 알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오늘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아는 것하고 내 이야기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부딪힐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후에 동사를 보면요, 7절부터 보면 구원하고, 내게 주고, 내 품에 두고, 내게 맡겼느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다윗이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왜 왕궁에서 안위하게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다 내가 취한 것으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기에 다른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리해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부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고 있는 거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요? 목사님,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거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고,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서 승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내게 주고 맡겨두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족하면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자녀들, 환경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악을 행했어요? 남의 여자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기는 보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바세바 취하기 전에 선지자가 딱 와갖고, 왕이시여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아 죽이기도.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그 죄악이 굵고 곪은 후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정말 죄였다면, 하나님의 귀한 악으로 그 문제만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음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내가 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죄로 지은 일들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모습,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시켜줘야지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지 진정한 회개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회개하는, 죄에 대한 그 대가의 회개만 하면 회개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모님한테 한 대 맞고 다음에 또 죄를 짓는 모습과 같을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철든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안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 일들을 안 해가고 더 좋은 행동을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녀들이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안 할까요? 그런데요, 제 아이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축구부인데 축구에 가니까 얼차례를 많이 맞잖아요. 운동하는 애들이 체력 훈련한다 그러면서 뭐 팔굽혀펴기, 그러니까 때리진 않으니까 막 이 몸을 쓰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얼차례나 뭐 이런 거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어릴 때는 몇 차례 하나 들면서 혼난다 그러면은 애들이 죽는데, 이제는 뭐 때리려면 때려라. 하도 그런 환경들 가운데 노출돼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아이들에 대한 경고성 뭐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씀에 권위를 둡니까? 부모님이 내가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이 아파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길에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죄를 잘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들이 이거 하면 하나님 힘들어하실 텐데 라고 깨달아갈 때 그 믿음의 마음들이, 영적인 것들이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이 모습을 깨달아간 것 같습니다. 내가 바세바, 우리야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힘들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후에 내일부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가 인내하는 그 모습에 들어가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윗에게 끝까지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위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또한 주변의 환경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